오늘도 역시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2번째, 52번째 이야기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 십자가로 가는 길.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한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시골교회에서 자랐는데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계신데 학생부죠. 학생부. 근데 그 당시에 시골이었기 때문에 전도사님 한 분이 주일학교도 하시고 그다음에 학생부도 하시고 또 청년부도 하시고 다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이길성 목사님이라고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제가 중등부에 있을 때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이신데 아주 엄했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하면요 따라야 되는 아주 그리고 집요하게 일을 시키면 그냥 그대로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아주 엄한 전도사님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이 딱 되니까요 저를 부르세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예 전도사님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래도 교회에 일꾼이 없다 보니까 너도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음 주부터 너 주일학교 교사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 아니 저도 주일학교 졸업한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까? 저 못합니다. 아마 제가 교회 다니면서 난생 처음으로 다른 교회를 옮기고 싶었던 근데 그 동네는 시골 동네라 어디를 옮길 수도 없고 그 동네만 다녀야 하고 어릴 때부터 자랐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고 그 교회로 나가고 싶지 않았던. 그런데 거기 또 더 큰 주문을 합니다. 교사는 위험이 있어야 되니까 교사는 그냥 나오지 말고 티셔츠에다가 그냥 바지 입고 나오지 말고 검정 바지에다가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입고 나와라 그러시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짜리한테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요즘에 아이들이 핸섬 보이들 많이 만들어갖고 부모들이 이렇게 수트도 사주고 그러지만은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티셔츠 하나에다가 바지 그냥 그거 갖고 나와야 되는데 와이셔츠가 어디 있어요? 전도사님 우리 집엔 그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거라도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게 저를 만드는 겁니다. 정말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교회. 그런데도 안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닥달하실 것이 분명하고 또 교회 나가면 전도사님이 저에게 집요하게 하실 게 너무 당연하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때 참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저한테는 억지였지만 정말 힘든 그 시기 때는 힘들었지만 그 억지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 오늘날 제가 목회자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 자원해서 짓게요. 기쁨으로 짓게요. 이거 다 거짓말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너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목숨을 내어놔야 하고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쫓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누구에게든지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너 이거 해. 또 엄한 분이 와서 또 저도 가끔가다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요. 하면서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일을 떠맡길 때가 있는데 억지로라도 그거 떠맡으면 요즘 말로 대박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시고 억지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정말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를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받고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들을 구경하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이 사람도 가정이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찰스 콜슨과 제임스 패커, 이런 여러 사람들이 혼자 쓴 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쓴 책인데, 책 제목이 뭐냐면 능력 종교예요. 능력 종교. 능력 있는 종교를 지향하는 세속화된 기독교를 날카롭게 지적한 책입니다. 세속화된 기독교가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를 거기에서는 날카롭게 지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그 내용에 이런 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막 예수님이 죽을 만큼 거기서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로마 군병과 유대 군병과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을 동원해 봐라. 막 조롱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막 조롱하는 거 이거 못 참거든요. 정말 내가 죽을 만큼 힘든데 나를 향해서 야유하고 조롱하는 거 이거 정말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조롱을 하는데 갑자기 뿌지직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이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면서 십자가를 부서뜨리고요, 갑자기 예수님이 근육질의 남자로 바뀌면서 딱 내려오셔갖고 그 밑에 조롱하던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처단하는, 보기만 해도 좀 가슴이 시원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그 조롱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내려오셔서 근육질의 남자로 변해서 밑에 사람들을 다 한 방에 처단하셨다면 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근데 거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가 그걸 가리키고 있대요. 오늘날 강단마다 그걸 가리키고 있대요. 기복적인 것을 실어주고 있대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대박 터지고,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한다. 이거를 가리키고 있어서 오늘날 기독교들이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십자가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정말 예수님이 정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희생 그 자체를 사람들은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고 내 삶이 정말 구차해지고 힘들고 여전히 조롱이 오고 고난이 와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누가 나를 조롱해? 나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기간을 드릴 테니까요, 먼데이 뚜루 세러데이 그 안에 고집에 벌을 내려주세요.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 좀 징조를 보여주세요. 좀 깨닫게.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 종교, 능력 예수님, 그것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굉장히 무기력하죠. 무능력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불법이 자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당신의 실력과 힘으로 한 번도 대항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속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하시면서 자기의 생을 마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억지로 당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억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정말 성도들을 향해서, 물론 성경의 이면 속에서는요, 예수님 잘 믿으면 물질의 축복도 받고, 예수님 잘 믿으면 건강의 축복도 받고, 예수님 잘 믿으면 자녀의 축복도 받고, 물론 성경의 한 이면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을 주장해서 기독교가 마치 능력 종교,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을 위해서 언제가 짠짠하고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해결사인 양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십니다. 억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느냐? 심리까지 가져오라.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느냐? 속옷까지 내어줘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여기서 보니까는 군인들이 예수를 뭐하고 가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간 거예요? 끌려가신 거예요? 말 그대로 끌려가신 거죠. 예수님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 끌고 나가셨어요. 그렇죠? 더 나가서 볼까요? 22절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그렇죠?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끌고 갔어요. 여기 아까 보니까 16절에 보니까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총독의 집무실 같은 그런 공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력하게 끌려가신 이유는요, 그렇게 해야만 구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끌려가신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시작. 18절. 자, 여기 보니까요,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뭐를 합니까? 격려를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 말은 예수님에게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한 격려가 아니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을 비꼬기 위해서. 당신 유대인의 왕이라며 인사나 받으시오 하면서 격려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 여러분들 고난 중에 가장 참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죽을 만큼 힘들어요. 몸도 아프지요. 마음도 상처가 나 있죠. 환경은 좋지 않아요. 근데 그거 참아내기도 힘든데 주변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을 조롱한다면 그것은 정말 참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요, 어찌 보면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나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에게 했던 시험은 뭐였죠? 사단이 와서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하라고 말하죠. 예수, 이 돌로 떡이 되게 해봐.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죠. 근데 이런 시험들은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동일하게 나타나는 시험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능력 있는 예수님이, 능력 있는 종교가 나타나서 그 모든 문제들을 짠짠하고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해결해 주지 않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간구하면 뭔가 하늘에서 뭔가 좀 빛이 쫙 나면서 예수님이 무슨 구름 날개 같은 것들을 좀 타고 쫙 오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요,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들을 다 거절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산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죠. 죽지 않으면 살아나는 기쁨이 없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절했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이 기독교 신앙이냐면요,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나 잘 따르면 내가 축복해 줄게. 물질의 축복 줄게. 은혜 줄게. 건강의 축복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밀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땅에 떨어져 성경은 썩어지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죽어지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니라.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기독교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내용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정말 부활이 오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믿음이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고난 주세요. 하나님 고난 주세요. 아휴, 이 기도하기 힘들지, 그죠? 한번 따라하겠어요. 하나님 고난 주세요. 따라하기도 싫어 이런 건, 그죠? 근데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축복이 있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야만 부활이 있고요. 그죠? 제가 시편 22편에 보면 종의 노래, 다윗의 시가 있어요. 시편 22편의 내용이 그게 뭐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아, 그거 그럴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히 아뢰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 가까이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누구의 시냐면요, 바로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목놓아 불렀던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시편 22편이에요. 그래서 일명 별명이 종의 노래예요. 종의 노래. 그런데 다윗이 수치와 조롱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요. 다윗이 조롱받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고통 속에서 누가 보이냐면 앞으로 다가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는 다윗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왕이다. 위대한 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그 다윗의 영광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왕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왕, 최고로 위대한 왕은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최고의 위대한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왕이 되어졌던 것은 다윗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가 있었어요. 다윗은 평생의 삶 속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조롱과 고난을 이겼던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문 밖에서 치욕을 당하신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자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보니까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육체를 영문 밖에 불 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 나가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시련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조롱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수많은 걸림돌과 유혹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이, 아무개씨, 당신 교회 나간다며? 당신 예수 믿는다며? 근데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데 왜 그렇게 살아? 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고 있는 거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조롱할 때가 있어요. 그 소리 때문에 목놓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메워주신 십자가를 내려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1세기죠. 1세기 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위협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고난과 또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힐 때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비난과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주를 따를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당당함과 우리의 강건함과 또 우리의 경건함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도대체 저 사람들 뭘 믿기에 저렇게 당당해? 도대체 저 사람들 뭘 믿길래 저렇게 경건해? 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어? 누가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당당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형언도를 내리고 로마 정부가 사형언도를 내렸어요. 로마 법정에서 죽으라고 사형언도를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 앞에 당당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봐라, 이 재판이 뒤집힐 날이 올 것이다. 의로운 재판장 그분이 오시면 이 재판장은 언제든지 뒤집힌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죠. 어떤 분이 최근 보니까는 저희 집 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목사님이 800억 비자금을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나는 한 8,000불을 만들 수 있을까? 평생 살면서 나 평생에 8,000불도 못 만들 것 같아. 70을 훨씬 넘으시고 70 중반을 넘으신 분이 800억 갖고 뭐 할까? 근데 제 마음속에 캐시청이 되어지는 게, 과연 구원이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면 다 부질없을 텐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래요. 주님이 가까워지면요, 세상이 자꾸 싫어져요. 더 좋은 곳을 보면 세상이 자꾸 싫어져요. 제가 이번에 내시빌에 가서 수업을 인도했는데, 지난 학기에도 내시빌에 수업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지난 학기 때는요, 너무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돈을 좀 아낀다고 호텔을 아주 후진 데를 했더니, 그냥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닌데 거의 다 검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막 호텔에서 막 냄새가 나고, 그래도 돈은 다 내놨으니까 어떻게 거기서 힘들어도 있어야죠. 5일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내시빌로 수업을 보내갖고, 이번에는 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해갖고 퀄리티를 아주 좋은 데를, 저는 이제 호텔 거기 이런 데 가면 사실 이제 학교에서 비용을 다 대줘요. 항공료하고 호텔료하고 다 대줘요. 그래서 제가 학교
수업료를 그 학교 돈을 좀 아껴주려고 제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 조금 더 쓰더라도 난 좀 편한 데 있어야 되겠다. 해갖고 이번에는 호텔을 좀 퀄리티를 좋은 데로 했는데 아주 좋은 호텔이 됐어요. 그리고 또 저 높이 8층에다가 객실을 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커튼을 열고 딱 밑에다 보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고. 그래서 처음 있을 때는 여기 한 달만 있다 갔으면 좋겠다.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시 한 이틀 있으니까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아무리 좋아도 집보다 좋질 않아요. 아무리 좋아도 내가 사는 곳보다 좋질 않아요. 더 좋은 곳이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곳이 와도 사람은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해서 제가 아주 크게 웃고 말았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가 한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영화를 보셨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런 영화 아십니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게 실제로 그 할아버지 할머니, 9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평생토록 그 90이 됐는데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배우자를 마지막에 떠나보내는 이런 장면을 그대로 고스란히 영화에 닮았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 부부,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부부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지난 화요일인가요?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카고에서 할아버지 연세가 91, 할머니 연세가 89 세상을 떠나셨어요. 40분 간격으로.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40분 있다가 할아버지가 떠나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오래전에 알츠하이머 이렇게 환자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기 와이프를 케어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니까 컴퓨터 기술을 배우신 거예요. 열심히 해서. 그래서 그 돈으로 메이커머니를 해갖고 할머니를 잘 케어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역시 병원에 갈 때면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근사하게 할머니 손을 잡고 병원에 갔다 오고 이런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다가 할아버지한테도 병이 왔어요. 그래서 몸이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그런데 할머니가 먼저 89세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사명을 다 했다고 느꼈는지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우시다가 40분 있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같아요. 응?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제 아내를 생각해 봤더니 그러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래서 이제 그 사랑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물었답니다. 여보, 이 영화 어떻게 봤어? 그러면 저 할머니가 잘한 것처럼 나도 당신한테 잘해야 되겠어. 이런 답을 기대하고 사모님에게 물었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땠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영화를 보고 깨달은 것은 내가 남편에게 너무 빠져서 살면 안 되겠다. 그걸 깨달았대. 그때 목사님이 머리를 한 방 탁 맞는 것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정답이다. 그게 정답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에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물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보듬어주고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만 그것조차도 그것만큼도 하나님의 사랑과 저 나라 내게 오실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의 향연과 그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는 영구할 도속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장차 올 것을 찾는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나라가 너무 좋으면요, 신앙이 그 천국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으면요, 이 땅에서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덧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 절만 더 보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여기서 보니까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야기할 때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옆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만큼 육체가 무너져 내렸어요. 간밤에 채찍에 맞고 신음하고 힘들다가 십자가를 질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때 그것을 구경하다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요.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것을 노마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노마서를 정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인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구레네 사람의 아내였던 그 여자,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누포,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 어머니는, 누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뭔지도 모르고 어떨결에 십자가 졌는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째로 구원하시고, 통째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돼 있어요. 큰 축복이죠. 큰 은혜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십자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목사님 싫어요. 나 안 할래요. 내가 왜 그걸 해야죠? 왜 나만 그거 해야 합니까? 그거 너무 어려워요.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지십시오. 그리고 어떨 결에 맡게 되는 책임들이 있어요. 그래도 지십시오. 반드시 십자가에는 부활이 있고, 십자가 뒤에는 영생이 있고,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귀한 축복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은 곧 축복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곧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여러분이 또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으실 텐데, 우리 수사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다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버겁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싫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묵묵히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갚으심과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부활을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죽는 그런 우리 수사랑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